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 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힘, 그리고 감정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이성으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개발을 하고 좋은 것을 만듭니다.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성을 개발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무궁무진한 일을 합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교만하고 말하십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범주에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가지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시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인과율 안에서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지막은 실체의 한계입니다. 만물은 다 소멸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 안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없다고 말이죠. 목 바다에 들고 내가 잘나서 뭐 하느냐,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는 거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요. 지혜나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의존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이것은 결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라,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의 능력, 곧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알고 그리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지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많아.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절 때문에 골치 아파. 꼭 교인들이 대답을 하면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절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다 치웁니다. 여러분들 더 뜨겁게 기도하시오. 기도해야 빨리 한 영역을 넓혀 안 가겠나? 그런데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새 밀어버린다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요새 공사하는 거 보면요, 산 하나도 밀어버리면 2, 3일 만에 산 하나가 없었대요. 와서 얼마나 밑대가 수십 대가 와서 밀어버리니까 며칠 안 돼서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새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여 밀어주이소, 밀어주이소. 밀어주이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 영생의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도 아멘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회개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먼저 그는 은혜를 베푸는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베푸시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다. 하나님을 안다. 그 이야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은혜라 그 말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사해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비밀이나 그 은혜의 깊이나 넓이나 길이 높이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뉴욕 대학 부속병원 재활센터 한 벽에 글이 써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참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행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진짜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가난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안 하지. 그래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젖어들면 이 사실이다.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진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셨고 내게 엄청난 것을 주셨고 큰 것을 주셨다. 더 큰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죠. 나는 그것을 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는 더 큰 것을 받게 되어졌다. 우린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인생의 삶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나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때 어때요? 어머니 손에 꼭 붙잡혀 있을 때 손 놓는 그날부터 힘들어. 앞에 있는 돌도 봐야 되고 뭐 건너가려면 조심도 해야 되고 힘도 들어. 근데 딱 놓고 싶은 게 누구요? 나! 아빠 나! 할아버지 나! 놓으면 누가 손 내요? 손잡고 안 키우나 전부 다. 배 언제가 키우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놓는 그 순간부터는 걱정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의 삶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은혜 속에 젖어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잘 입고 잘 먹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러나 가슴 속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의 삶은 실패자게 실패. 아무리 많아요, 걱정 근심이 있어봐요. 그게 뭐 필요하냐 그 말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푹 젖어들면 하루 3끼 먹어도 감사해.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경험 못 하세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지금 40년이 넘도록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참 이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없죠? 여러분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으니까 나는 어떨 때는 목사가 돼서 너무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라. 참 어떨 때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따분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누구 낳고 막 이름이 반복될 때. 저는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역사에 보면 그 족보 이야기 나온 거 있죠. 뭐 몇 대 손 몇 대 가라 엄청 싫어하는 거죠. 우리 영감님 엄청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영현이가 낳자마자 그 교육을 받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그거 외우면 봉투 하나 주고. 그건 내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뭐 몇 대 손 뭐 몇 대라고 그걸 잘 알더라고. 야 나는 몇 대 손 하면 아버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라요. 나는 예수님 말만 되지 하나님 말 되지. 뭐 조상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셨지 뭐 그렇잖아요. 뭐 곰이 날 줬나대.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통달을 했습니까? 뭐 낳고 그러면 진짜 따분한 큰 의미를 읽지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들을 쓰겠나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하고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 저녁에 그 성경 읽으면서 낳고 할 때 얼마나 따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묻고 나아갈 때 그 은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해 주시더라는 거죠. 마치 거칠고 험한 밭을 갈다가 정말 보물 한 가지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하다이죠. 이 진리의 영이 우리로 말하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기나 복음을 제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태신자 초청 전도주를 했는데 전도가 어떻습니까? 참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골목에서 매달 이 뒤 중간에 뭐 할매들은 별로 없어요. 이 골목에 전부 할매들이에요. 할매들. 할매 다음 주 교회 와야지. 가니까 하여간 내가 부끄러우면 좋겠다니까. 왜요?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고 밥 먹고 선물 받고 이게 되겠나? 카드. 어이고 참 할매 부끄러운 줄 알면 되겠네. 그럼 그 다음 주 또 오면 안 되나? 그렇게 하려고 내가 담배 뭔가 있다. 걔 담배 피워서 괜찮구만. 내 방에 가서 피우고 예배 들어오면 된다고.
담배가 무슨 관계냐? 피우면 되지. 다른 사람 지장 없도록 하면 돼. 나는 막 시간 전에 그 뒤에 앉았다 시간 되기 전에 피우고 또 올라와. 괜찮아, 막. 그 담배 끊는 것도 성령이 끊게 해주셔야지. 내 욕심대로 안 돼. 목사님요, 내 수도 없이 목사님 작년에 내가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담배 끊으면 갈 긴데 그런 생각인데 못 끊었다네요. 끊지 말고 그냥 오소, 막. 그냥 오면 목사가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할매가 끊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끊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 내가 요새 오늘 이제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목사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잘 먹고 선물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못 가는데 가대. 못 갈 때는 오지 말고 올 때는 오소. 올 때는. 그래요. 제가 참 그 가슴 속에 담는 거는요. 그래도 교회 한 번 오고 그 다음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뜨겁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그분들이 제단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는 이 제단에 모시고 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놓으시면 어느 말씀 가운데든지 장로님 기도 가운데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그 마음이 한번 뒤집힐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 그 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요, 시작. 그러니까 그분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제단에 모시고 오고 또 본인의 작정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단에 또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14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한 가지,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려고 하고 경험되어진 범위를 생각하려고 하고 입증된 범위 안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직자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꼭 자기의 머릿속에 맞는 걸 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의 머리 이상으로 역사하는 계획되어진 일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 많이 무슨 일하자 그러면 스마트폰 내놓고 계산기부터 두드려 일이 되나? 그 누구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줄 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이들이 여기서 머문 시점이 10월 중순이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선장과 선원들이 다른 항구 성경에 보면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항구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11월이 되면 겨울철이 되고 일기가 불순해서 다음 달 2월까지는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항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이전에 빨리 다른 항구로, 더 화려한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나기를 바라고 겨울을 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깨닫게 합니까? 항해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바울을 호송하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부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더지. 선주와 선.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참 그것도 그렇다. 요새 목사가 아무리 상담해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놓으면 듣면 나한테 듣나 돼. 그만 다 다른 사람한테 다 듣고 나중에 묻지시면 이래 하자 해심다 그럼 잘 해심다 가 끝낸대. 나도 편하고. 목사님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기도하고 이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이래 하기로 했으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아무래도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는 그들만큼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디 있겠노?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 시점에 순항 남풍이 불어오니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다에서 뭘 만나니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래서 표류하다가 사생결단으로 살아나지. 그런 괴로운 고통이 이건 뭡니까? 이 세상 아니요. 지식과 경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삶이 믿음자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너무 왈가왈부하지 마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역사. 성령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기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투지 말고 물고 뜯지 맙시다. 성령의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물고 뜯지 않는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요, 안 믿는 사람 물고 뜯으면 한 잔이면 끝난다 그런데 믿는 사람 물고 뜯으면 소 한 마리도 잘 안 된다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물고 뜯지 않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 앞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 뿐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시는 일들을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실 때 단 하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려할 게 괴롭지. 사람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던져버려야 돼. 그 성령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불가능이나 절망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라 그래도 꼭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죠. 충만하라. 거기에 딱 막이 장난이 없도록 충만하라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렇게 행복하다니까. 그럴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 들어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고비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고비가 있지만 예수 믿는 것도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 그 은혜 속에 젖어들면요 나오지 마라 해도 팍을 쓰고 나오지. 그렇잖아요.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사는 은혜와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